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흥의 둘째 날 새벽 강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아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아침이면은 아주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걷기도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제가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어서 때때로 이제 걷기도 했습니다. 막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게의 창문을 깨끗하게 닫고 있는 분이 있고, 저는 그 창문을 닫고 있는 그 모습이 기도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서 오늘도 내 집에 오시는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맞이해야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고, 또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분들은 트럭으로 실어온 것들을 가게 안으로 이렇게 나르면서 아주 용감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찐빵과 만두를 지는 집에서는 이미 김이 펄펄 나는 빵들을 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상생활이 참 거룩하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기가 막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창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보였던 말씀을 했는데요. 제 친구인 시인 고진아 시인은 어머니의 성소라고 하는 시를 쓴 바가 있는데, 팔순의 어머니가 장독대를 닦고 또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행주를 가지고 장독대를 깨끗하게 닦는데, 이미 장독은 먼지도 없고 그렇게 한데도 어머니는 매일 가가지고 장독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인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렇게 깨끗한데 왜 매일 그렇게 장독을 닦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무 위에 다람쥐도 있는데 닦지 않으면 부끄럽잖아. 그 할머니는 그 마음으로 늘 그 장독에 있는 된장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안 살림에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날마다 닦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장독대를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성소, 거룩한 장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성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마다 목사이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고 지나고 있는데, 꽤 오래전서부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저는 이름하여 영혼의 샤워,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오는 것처럼 영혼의 샤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샤워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저를 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머리를 두고 하는 기도들 한없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눈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눈빛이 마주쳤을 때 순수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눈과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코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생기를 한껏 들이마시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입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평화를 만들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내 입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될 육신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과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귀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이웃들이 차마 하지 못하는 말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가슴을 향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누군가가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 저도 그의 슬픔을 함께 느끼게 해주시고, 누군가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 배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와 만나 악수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하여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복되어서 사람들 모두가 저를 통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발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불화했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사냐면 꼭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샤워를 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담에게 그런 줄 아셨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옵니다. 아다마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아다마입니다. 이게 흙입니다. 흙에서 나온 모든 존재가 아담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은총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가시면 내가 원한다고 해도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이 내 것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풀어넣어줘야 돼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오늘을 순례자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
영혼의 건강을 보장합니다. 순례자란 말을 지금 제가 썼습니다만 우린 흔히 순례하면은 특정한 지역으로 가는 것을 순례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에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성지 그것을 보호한다고 칼과 창을 들고 그곳으로 갔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룩한 순례지까지 고행을 하며 가야 그 죄가 보속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을 성지 순례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사우디에 있는 그 성지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이 순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순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을 찾아가는 일체의 행위가 순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 당도하도록 요구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미로와 같아서 미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심을 향해 이렇게 나가다가 거의 왔다 싶은 순간 미로는 끊기고 바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너무나 바깥으로 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안으로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미로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또한 그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돼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세의 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 하나쯤 기억해도 좋아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고 한 말입니다. Turistas manden peregrinos agradecen 라틴어입니다마는 여행자는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여행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행자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내가 일정한 비용을 치르고 여행을 왔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는 서비스가 내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서비스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행자는 이것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에게 받을 것만 있고 자기가 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의식만 있고 채무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여행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례자는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일체의 것을 뒤에 놓고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순례자들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낯선 곳에 당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길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목표인 그 지점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길 안내인으로 삼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때때로 순조롭게 나의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장애를 만나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병들어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위험을 만날 때도 있으나 순례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에 당도하기를 소망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순례자의 태도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꽤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제 아내가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헬기로 이송을 해야 했고 그리고 아주 힘든 수술을 여러 번 견뎌야 했습니다. 아내가 산에서 떨어졌다는 전화를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헬리콥터 소리가 막 나는데 제가 전화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쳤나요? 머리 다치진 않았다고. 그럼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로 모시면 좋을까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도 아주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내를 태운 헬기가 주차장까지 데리고 내려오고 산에서 거기서부터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오고 있는데 병원에 막 당도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무릎 밑에 다리뼈가, 앞뒤의 뼈가 동강이 나가지고 뼈가 밖으로 다 나와 있고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딱하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붙잡고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뭐처럼 아픈 건데 미치지 마. 뭐처럼 아픈 건데 미치지 마. 그 얘기는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긴 재활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로만 계상되지 말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에요.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깊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여행자는 요구하지만은 순례자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떠한 장애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로 여길 수 있을 때 그는 순례자답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행자들이 많은 교회 시끄럽습니다. 순례자들이 많은 교회 평화롭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는 순례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겠죠. 영원한 안식을 향한 여정 속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순례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 앞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순례의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공로가 아니고 저의 노력이 아니고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오직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면류관은 당신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결이 잠잠하기 때문에 배가 순조롭게 앞을 향해 나갑니다. 어떤 때는 모풍지대를 만나가지고 배가 오도가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잔잔하기만 하지는 않지요. 때때로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를 삼킬 듯 위협합니다.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항해를 마치고 비로소 내가 이제는 됐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폭우에 당도하여 닻을 내릴 때이고, 그리고 바로 그 우리의 영원한 포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우리는 그곳을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해가지고 배를 안 띄우면 안 됩니다. 바람이 없다 하여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나아가 그분의 마음속에 당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시도록 나를 자꾸만 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시도록 허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국 감리교회 하루를 여는 기도 가운데는 맨 처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요. 전 이 기도가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머무실 만한 거처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힘찬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말은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즐거우시도록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시도록 하는 거라.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 아시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시편 131편의 내용인데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젖을 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아이가 어느 정도 엄마 젖을 먹었으니까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젖을 만족스럽게 먹은 아이의 표정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젖댄이에요. 여기서 막 엄마의 젖에 매달려가지고 엄마 젖을 한껏 빨아먹은 아이가 마음속에 만족한 미소를 짓고 엄마를 바라봄처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젖을 한껏 들이킨 그 아이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죠. 만족 그 자체죠. 두려움이 없죠.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눈빛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요. 이것이 젖된 아이의 심정인데 바로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맡겨 드린 자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을 시인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젖을 만족스럽게 먹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광경이죠. 여러분,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김기택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그 시인이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하고도 교류 한바가 있는 이진명이라고 하는 시인하고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진명 시인은 제가 아주 아끼는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늦장가를 가고 늦 시집을 가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아주 늦게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오면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이 늘 도시문명의 신선스러움을 노래하던 김기택 시인이 갑자기 아기 아빠가 되더니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기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쓴 감동적인 시입니다.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다. 저처럼 깊이 빨아들인다. 여러분, 우리의 잠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자다 보면 2번 정도는 깨거든요. 2번 정도는 늘 깨는데, 그러니까 깊이 자지 못하는 건데, 누가 제 옆에 있으면 기척만 해도 깨기 때문에 예민해서 아내하고 저는 다른 방을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 자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있는 힘을 다하여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처럼 표현해요.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다. 이렇게 잘 자고 일어난 아이가 그 다음에 깨어나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김없이 잠을 비운 아기가 아침 햇빛을 받아 환하게 깨어난다. 밤사이 훌쩍 자란 풀잎같이 이불을 차고 일어난다. 밤새도록 잠에 씻기어 맑은 얼굴, 웃음 말고는 다 잊어버린 얼굴이 한들거린다. 여러분, 남김없이 잠을 비워낸, 그래서 밤새도록 잠에 씻기어 맑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넘겨드릴 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제 미우라 아야코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신뢰의 마음이 있다고 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 나는 감사드릴 뿐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평안함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사람들 앞에 나를 근사하게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오만함이란 남들 앞에서 젠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진짜 평화가 언제 왔나 했더니 다른 사람 앞에 나를 근사하게 포장하여 보여주려는 생각이 내 속에 없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없을 때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이 내게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경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의 종교론 속에서 했던 말인데 제가 문자 그대로 인용은 못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가 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 우린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할게 그러는데 썩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칸트가 유난히 나쁜 사람에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주 굉장한 행운을 누리면은 어우, 좋겠다, 부럽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까운 사람이 굉장한 행운을 누리게 되면 우린 질투하게 되죠. 저 사람이 뭐 잘났다고 그런 행운이 찾아온 거야? 그렇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속상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남들과 나를 견주는 인간의 버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오징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목을 졸랐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너보다 나아. 누군가에게 그렇게 입증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가시가 있어요. 남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맑아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경쟁 관계로 보지 않고 그냥 전폭적으로 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뻐하는 천진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특히 5, 60대 남자들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자, 웃으세요. 김치.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치즈 그래요? 모르겠지만 김치 그러면은 억지로 웃긴 웃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보면 저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표정이 이 경쟁 시대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한 거예요. 천진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맑은 미소를 보면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환하게 웃을 수 있냐면 남들과 나를 자꾸만 비교해가면서 내가 낫니 내가 낫니 이 비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천재네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나는 교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오만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이사야 30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속에 망대, 남들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바라보고 꼬투리 잡을 거 있는지 바라보는 그 나의 마음속에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과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렇죠? 물이 흘러, 평화의 물들이. 제 책에 서명을 해달라는 분들에게 종종 제가 이렇게 서명할 때가 있습니다. 물은 흐르게 하고 꽃은 피어나게 하소서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흘러야 하거든요. 고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남들과의 비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래요. 우는 이들을 보면 함께 울어줄 수 있지만은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축하해요. 잘 됐어요. 돌아서서 저 행운이 왜 내게 아니지? 우리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self-righteousness.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시인이 얘기해요. 그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오만한 마음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오만한 마음 내가 품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불화를 얘기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이끌어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너를 구원하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만함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의지와 결심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오만과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들었던 그 곡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인간은 자기를 넘어서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나를 차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오로지 죄뿐입니다. 더러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 속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씀이라는 게 항상 악해요. 그런데 더러 선한 일도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공로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망대를 무너뜨리실 때, 내 마음속에 교만을 녹이실 때, 사랑으로 녹이실 때 우린 비로소 물처럼 흘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젖된 아이처럼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 또 다른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단한 까닭이 뭐냐면 너무 큰 것 가지려고 나서기 때문에 인생이 고단해져요. 그리고 나의 분수도 모르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무리하고 과도하게 힘을 쓰다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얘기하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야망을 품어야 한다. 내 꿈이 뭐니? 요리사요. 야, 큰 꿈 꿔야지.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할 생각이 내게 없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은 이제 멀리 가셔서 못 나옵니다만 권사님 두 분이, 가까운 권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맹집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속회를 하고 과일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기 가난한 시절에 포도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면 포도 대접하려고 잘 닦아서 이렇게 내놓는데 포도 송이 가운데도 유난하게 크고 까맣고 맛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렇게 들여놓고 제발 목사님이 저거를 안 드셨으면 내가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맹집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언제나 보면 제일 안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건 누군가를 위해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대요. 맹집사, 내가 보니까 너 그러더라. 어떻게 그래? 나하고는 왜 이렇게 달라? 그러자 그 맹집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가 있긴 해요. 그게 뭐냐고. 그래서 좋은 것은 늘 남을 위해 남겨둬라. 그런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이 맹집사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것은 남을 위해 남겨둬요. 근데 마음속에 비애가 없어. 내가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하고 바라보면 누가 그거 먹으면 밉잖아요. 근데 이 맹집사는 뭐냐면 언제나 좋은 건 남을 위해 남겨두기 때문에 늘 만족하고 기뻐요. 저 그분에게 인생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어제 장로님 한 분이
제게 한학을 배웠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르셨으니까 대답하죠. 노자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유삼보, 나에게 보물이 3가지가 있대. 그것을 굳게 쥐고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일왈자, 그 첫 번째 보물이 뭐냐면 자애로움이에요. 사람들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애의 시선으로. 일왈자, 자애. 이왈검, 소박한 거예요. 화려할 생각이 나한테 없어요. 작은 일에도 만족하는 거예요. 3왈이 뭔지 압니까? 3번째가 불가무의 천하선, 그렇게 말해요. 감히 세상 앞에 중불나게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화가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여기 물방울 다 엮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쉽잖아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여러분, 이 노자가 춘추전국 시대의 현인인 노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나한테 3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게 뭐야? 자애로움이고 소박하고 검소한 삶이고 사람들 앞에 중불나게 나서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이 얘기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 미가가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갈까? 천천수만의 기름을 가지고 소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야.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애로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중불나게 나서지 않는 것이죠. 똑같아요.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가의 이야기가 노자의 이야기보다 앞서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화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 얘기했어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만 내려놓아도 우리의 삶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순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노자의 얘기로 얘기하면 승인자 유력이요. 승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승자 강이라고 말하는데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을 강하다 한다. 네? 여러분, 자기와 싸워 이긴다고 할 때 여러분 나를 막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상처 입은 내 모습 이대로 겨우 이게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실 때 나는 나를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호성 시인이 스테인드 그라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여기 이런 생유리 있잖아요. 스테인드 그라스는 뭡니까? 조각난 유리들을 맞추는 거잖아요. 조각난 우리의 마음이 스테인드 그라스처럼 맞춰질 때 그리스도의 빛이 거기에 비춰들게 될 때 사람들이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상처를 나만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되어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그분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싸매어 주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형체 속에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상처 없기를 바라지 말고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 가지고 은총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지만은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요구할 것이 많은 사람은 불화를 만들어내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소비 사회는 우리에게 끝없이 불만족을 만들어내므로 유지됩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하며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저항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살 때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젖된 아이가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은총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과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샤워를 하듯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들기를 원합니다. 조각났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치유하시고 그 속에 하늘의 빛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아름답게 꿈을 꾸는 사람 되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